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요. 기도도 잘 이어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도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이 감동이 안 돼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말씀만 읽으면 그 마음이 움직이고 마치 내가 그 말씀의 현장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어떤 가슴 뛰는 그런 삶을 사는데, 왠지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런 가슴 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목마름,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면은 약 두 가지 정도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도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여겨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침묵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줘야만, 그래야만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은.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자기가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또 찾아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는 이 회개는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회개하고는 사뭇 달라요. 아무리 죄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고 가슴을 쳐도 이 깊은 회개, 죄도 잘 떠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영적 침체, 영적 갈등,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 때처럼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엉덩이를 두들겨 주시고 또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자, 언제까지 그 가슴이 뛰어야 될까?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때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돼야 될까?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부모님의 빈자리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시죠? 그게 몇 년 가죠? 그렇게 오래 가든가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주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슴이 뛰고 그걸 기억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이런 시간들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다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너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막 가슴이 타오르고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맞아, 그렇지, 고개가 끄덕끄덕이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되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막 눈물이 나고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냥 깊은 공감. 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은 공감만 되지 막 가슴이 불타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왜 뜨거워지지 않는가? 이때 우리가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보다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워지지 않아도 돼요. 그때 막 눈물이 안 나도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성숙한 삶, 이전과 다른 그런 삶들을 주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 속에서 작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성숙은 성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성결해져야, 그래야 그 성결을 기본으로 해서 성숙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전혀 성결치가 못해요. 모든 삶의 죄가 그대로 따라다니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끄덕끄덕여진다고 해서 내가 성장하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듯한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 마치 하나님을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위하여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근본적인 이유, 물론 우리가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말씀으로 잔잔히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그 성숙의 가장 기본은 내가 성결케 되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뭔가 가로막혀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대, 내가 미처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을 때 실수한 것들은 없는가, 그것을 살피고 그렇게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때 들은 그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박힌, 정말 잘 박힌 돌과 같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울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정말 심히 다급하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구무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다. 왜 그럼 하나님이 떠났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어요. 죄를 범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 관계가 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만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권력,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가.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하자 그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지만은 꿈으로도 우림, 제사장의 양쪽 이 가슴에 우림과 둠빔을 다는데 가슴이 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인으로도 내 가슴이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 나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싶지만 어떤 것을 보도 백성들의 처해 있는 이 상황,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봐도 내 가슴이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울은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는 건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죠. 앞으로 쭉 넘어가면 15장에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 땅에서 좋은 양, 소, 또 기름진 것 이런 것들은 다 챙겨오고 하찮은 것만 진멸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는 지금 이 전쟁에서 수고한 자기 백성, 자기 군사,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 이게 더 우선이라고 여긴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왕으로서 그게 더 우선시 돼야 될 책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15장 22절부터 23절에 뭐라고 그에게 책망하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년 동안 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함께 수고한, 전쟁에서 수고한 군사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사울은 말씀을 버렸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말씀을 버리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이거는 가장 치명적인 죄거든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을 버린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그가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우리가 이런 사울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든요. 아니, 마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왜 침묵할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일을 안 하시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내가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도 이미 우리는 영적 고립된 상태. 내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시는. 그런데 그럼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지 않는가? 사울이 지금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리라. 아무리 우리의 죄가 새카면서 전혀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새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새카맣게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눈과 같이 희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말씀을 버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 그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나? 그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세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어떤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이 무슨 행동을 하죠?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지금 전투가 임박해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려놨는데 저게 빨간 줄로 동그라미를 해놓고 하나는 노란 글로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잘 보이는? 그럼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시지. 여태 가만히 있다가 보이죠? 빨간 것 두 개가 있고 그 하나에 노란 게 돼 있는데 밑에 있는 빨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길보아산이고 위에 있는 빨간 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수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넴하고 붙어 있는 노란 걸로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 엔돌입니다. 얼핏 봐도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강릉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영곡에 진을 치고 있어요. 전쟁을 하기 직전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려면은 주문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곡을 지나서 서쳐 지나듯 가서 주문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내가 두렵다. 그런 사람이 블레셋 적진을 지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 그는 진짜 블레셋 사람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뭐가 두려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 이 전쟁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을 걸 각오하고 엔도를 갑니다. 영곡을 지나가서 주문진에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요. 내 죽음에 대한 이 불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적 불안, 그 심리적 불안 때문에 지금 그는 목숨을 거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어떤 미신이나 무당 그런 데 현혹이 돼서 죽은 귀신을 통해서 뭔가 앞날의 어떤 불행 이런 것들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이야 뭐 우리가 탓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전에 한참 떠돌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한 유명한 그런 점쟁이, 이 점쟁이에게 가장 많이 찾아가는 단골 손님이 누구라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해마다 연초만 되면은 신년 운세를 거기 가서 물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 왜 찾아가죠? 너무 불안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그 광야, 내일에 대한 어떤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정말 이 하나님 믿고 갈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불안한 인생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보겠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그때에 그들이 모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치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돌판을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고 재로 만들어서 그 재에 물을 뿌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자들 나와라. 그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칼을 차게 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라. 이때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가서 그것을 의지하고 더 확실한 것, 마치 내 귀에 내 눈에 무슨 증거라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 이런 초자연적인 것, 이런 기적적인 것, 이런 거에 의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그들은
여전히 기적을 바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보여달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신비적인 것, 그런 초자연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데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거든요. 사울이 지금 왜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의 공급이 끊어졌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는 거기 안에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말씀이 꾸준히 공급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본고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꾸준히 공급이 되면 이 말씀이 현실감으로 다가온다고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의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현실감 있게 느껴진다고요. 여전히 기적적인 것을 기대합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 그런 데를 단골처럼 찾아가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못된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의 증거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우리 안에 가슴이 뛰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과 가까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늘 말씀 앞에 서고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혹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신앙에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서 끊임없이 주 앞에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 앞에서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